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이 중요하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뱀같이 지혜롭고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특별히 한국에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냥 안부의 인사를 쓰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먼저 인사를 그렇게 간단하게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그런 믿음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지혜는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어떤 믿음의 보석입니다. 지혜는 믿음의 보석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혜는 정말 그 천국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그 열쇠입니다. 그리고 지혜는요, 인생의 승리의 문을 활짝 여는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2025년에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감동으로 이렇게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 문을 활짝 여신 하나님께서 더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엄청 기뻐하시고 아예 그냥 마음을 완전히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죠. 솔로몬을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을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감동하셨을 그 순간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한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뭔가 흥분되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이 지혜가요,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천국문을 여는 그런 열쇠였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2025년을 푸른 뱀의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2025년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푸른 뱀의 해라고 말한 이 해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어떤 계시가 있는 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지혜의 소중함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2025년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특이하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근데 지혜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동물이 뱀밖에 없을까? 뱀이 제일 지혜로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돌고래도, 동물 중에 돌고래가 있지 않습니까? 돌고래도 IQ가 80이 된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보노보 원숭이라는, 보노보 침팬지라는 원숭이는요, IQ가 120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뱀을 찾아보니까 뱀의 IQ는요 16 정도 된다는 것이죠. 16. 그러니까 그 뱀의 지적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의미, 특별한 진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IQ, 즉 지적인 능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이 작아도 IQ가 16밖에 안 돼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주면요, 정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이제 원어로도 찾아보고 이제 다른 버전의 말씀도 보니까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지혜를 wis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wise 무엇입니까? 어떤 현명한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은요, 비슷하지만 약간 결이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아도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봤더니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 말씀 가운데, 단어 가운데 담고 있었던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제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니까 이 지혜라는 단어를요, shrew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shrewd,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죠. SHREWD, shrewd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것의 뜻은요,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 즉 정확하고 빠른 분별력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를 이 당시 상황에 맞게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요, 하나님의 양이죠.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질 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양의 원수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에 보내질 때 주님께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정확히 정말 필요한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wise and shrewd, 정말 지혜라는 것이죠. 즉 주님 주신 현명함으로 빠르게 분별하고 대처하는 그런 지혜다. 좀 길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우실 때가 있고, 다시 세운 것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도서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든 것에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때에 대해서 현명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든 여러분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죽음과 생명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일들, 저주와 축복을 선택하는 일들, 위기와 기회를 빠르게 분석하고 분별해서 선택해 나가는 능력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다가 한 여인의 아들이 그만 죽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잃은 여자가 이웃 여인의 아들을 훔쳐서 자기 아들이라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이것이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을 찾아달라, 내 아들을 정말 내 아들을 찾아달라 이렇게 이제 정말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때 솔로몬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하죠. 어떻게 합니까?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아기를 반으로 정확히 잘라서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엄마가요 울며 불며 난리치고 그 아이를 그 여자에게 차라리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죠. 그때 솔로몬은 바로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뱀 같은 지혜, 와이즈한 슈르드라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욕심과 계략과 힘을요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단칼에 잘라버리고 뱀같이 지혜로 진짜 뱀을 분별하고 쳐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뱀을 쳐내는 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서 이 뱀의 계략을 완전히 단칼에 쳐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죄인을 처단해달라라고 판결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돌로 이 여인을 쳐라라고 명령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청한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뱀 같은 어떤 그런 계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께 이제 그 판결을 내리시는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그렇게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유대인의 관습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 앞에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은 이것을 간파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신 이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뱀을 잡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주님의 정말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 문제를 마귀의 역사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 이 주님의 지혜로요 뱀 같은 바리새인들의 계략 악한 지혜죠. 이것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그것을 깨트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이었습니까? 또 한 번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묻습니다.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단순한 질문 같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과 그렇게 등을 돌리게 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아니다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그렇게 다시 몰아넣으려는 그런 악한 계략이죠. 그때 주님은요 이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동전 한 개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동전에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이 뱀을 잡기 위해서 이 뱀 같은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뱀을 잡는 지혜입니다. 즉 세금도 내고 믿음도 지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 주님은 이리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뱀 같은 지혜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마귀를 이기고, 뱀을 이기고 이 뱀을 정말 물리치고 영혼을 구하는 그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크신 권세와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정말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모자라도 여러분 그 모자란 위에 부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 악한 뱀의 계략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뱀을 물리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씀이 연결되어서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뱀을 잡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의 터 위에서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뱀을 잡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늘 피해 다니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하겠지만 여러분, 비둘기 같은 순결함 위에 뱀을 잡는 그 지혜가 있을 때 뱀의 머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이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뱀 같은 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어떤 비밀과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 가지씩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혜는요, 아주 작은 힘으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는 여러 가지 말씀이 한꺼번에 그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미물 뱀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물리력으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뱀의 세치혀에 뱀의 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권세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 뱀의 간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뱀을 생각해 보면 손과 발이 없는 뱀이요. IQ 16밖에 안 되는 뱀이 그 입에 간사한 지혜를 말하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뱀의 지혜를 간사한 지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이 뱀의 지혜는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뱀이 사용한 지혜는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마귀의 손에서 그 지혜의 칼이 악한 마귀의 손에 들려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즉 악한 자의 지혜는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는요, 이런 마귀를 완전히 정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사용했던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난 지혜. 이것이 간사한 지혜입니다. 간사한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로 정말 이 뱀을 쓰러뜨릴 수 있는, 뱀에게 정말 이 역공으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지혜를 꼭 집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무척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 위에서 역사할 때, 진실함과 깨끗한 믿음 위에서 역사할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모든 계략과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어떤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당시에 죄를 벌하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은요, 예수님을 처형했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지혜죠. 마귀는 그 지혜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끝장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마귀를 역공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완전히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지혜가요, 이 십자가가 마귀에게 정말 치명타를 입힌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의 지혜라고 봤을 때요, 바로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터 위에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다면 아주 작은 능력으로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이 엄청난 것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이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 말씀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 4가지가 세상에 있으니 곧 힘이 없지만 여름에 음식을 장만하는 개미와 힘이 없지만 돌틈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지만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들과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도 동일합니다. 작지만 힘이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혜를 가질 때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삶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왕궁에 살며 왕궁을 누리는 작은 도마뱀, 이것도 뱀의 종류죠. 이 작은 뱀이 작은 미물이지만 의리의리한 왕의 궁전을 누리며 왕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가 지혜를 가지고 왕궁을 누리며 왕궁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궁에서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뱀이 가진 뱀의 지혜, 그러니까 뱀이 담고 있는 뱀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한두 번 설교로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고 받을 수 없지만 믿음의 핵심,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요동칠 때, 세상에 어둠이 짙어가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서 바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 지혜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마귀의 전략을 분별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마지막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 같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넣기 위해서 어떤 세운 전략 같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믿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현명한 지혜로 분별해서 믿음을 선택할 때 당장 눈앞에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것 선택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나타날 사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훈련되어져야 할 그 믿음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뱀의 마지막 치명적인 계략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추수의 역사로 주님께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뱀의 계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뱀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전략,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푸른 뱀의 해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이 예상됩니다. 분명히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운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싸움이 치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 싸움의 역사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올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이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이리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이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어떤 승리의 목적이 있는, 분명한 축복이 있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축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지혜로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현명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당장 눈앞의 이득보다 영생의 십자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탄탄하게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고 이것으로 마귀를 무너뜨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늘의 지혜가 그냥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의 목적은 마귀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기략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장 강력한 전략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전략인 것을 하나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마귀와 맞서 이길 수 있는, 정말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5년에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두려움이나 하나님 정말 무서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정말 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정말 해결하며 하나님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